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명령대로 읽고 책망받고 약속하신 성령 받고 그리고 성장하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거룩한 부분들을 속속히 날마다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 깊이는 사람이 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물이나 이런 것은 깊이가 얼마 된다 그렇게 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물이 잴 수가 없어요. 그 깊이가 얼마인지, 그 높이가 얼마인지, 그 넓이가 얼마인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이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철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또 신학이라는 데 가서 공부해 보면 그들이 성령 받아서 거룩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 전통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신학의 사조다. 신학자들이 어떻게 누구누구를 통해서 몇 세기에 이런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그게 캐토릭이나 아니면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지 말라고 그러는. 성경을 읽어도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육신이 어린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다. 이방인도 섞일 수가 있죠. 막 혼잡됐으니까. 그러나 거의는 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게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이 가난하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자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 전부 신학자들이 선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직신학이다, 교회사다, 여러 가지 론이 있잖아요. 무슨 론, 구원론, 성령론, 축복론, 전부 논이 그게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서도 찢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향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은 누구든지 다 들으라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으니까 그래놓고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주입시켜 놓고 그것을 또 외계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시험 보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못 벗어나게. 그물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지요. 근데 내가 성경 읽어보면 이거 황당한 거짓말이구나. 대번 알지요. 안다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거 아닙니다 그래 보세요. 시험 보면 F학점 맞는데 낙제 점수 받는데 학교 졸업이 되겠습니까? 졸업이 안 되면 뭐예요? 목사 안 쓰면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표면적인 사람이 겉사람이 불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다. 제자로 삼으신 사람 가운데 특별히 12만 임명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다. 사도는 뭐예요? 전달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 특별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밤낮 없이 3년 동안을 동거동락 하시면서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사도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이 소위 신학이라는 데서 주입식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42대 42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 기록됐는지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서부터 바벨론에 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에서 포로잡혀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14대, 그러니까 42대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42대든 50대든 60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언가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건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거짓말, 황당한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다. 내 말씀드린 사복음은 그렇게 누구에게는 이 사람이 기록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이 사람이 기록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방에서 전후 좌우에서 조명한 것이 사복음서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면을 조명한 게 누구냐? 그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 부어서 받게 하시고 말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조명하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사도들이 또 구약의 선자들이 계속 얼마나 조명합니까? 창세기 1장을 벗어난 선자들이 선포된 말씀이 없어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는 부분이 창세기 2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형성되느냐, 그 핵심이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목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동산에 진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그가 영생하지 못하고 탈락했나? 왜 쫓겨났나? 쫓겨난 원인이 뭔가?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4장부터 출생했잖아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짐승처럼 계속 새끼 난 거죠. 자식 난 거예요. 똑같아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눈이 열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빙빙 돌려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 성경에 유동적이다.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한 사복음서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전하고 헬라인들이 이렇게 전하고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 다 들어 이렇게 전하고 그 말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신학의 사조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것들은 다 뭐냐? 표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린 성경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말씀, 거룩한 책.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숨결,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고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영생하지 못한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아벨은 다윗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하나님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원래 예배라고 그러지만은 제사가 뭐예요? 조상께 드리는 구약에서 조상께 드리는
뭐랄까요?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예배라 그래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의를 갖춘 그 제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으시지 않은 제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제물을 갖다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을 갖다가 안 받으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표면적으로 그렇다고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짐승만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 희생제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해가지고 끝내 말씀드리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는 이런 것만 드려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짐승 것은 다 받으셨는데 비둘기는 레위기 기록한 대로 설명하는 자리 레위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드려야 되냐, 새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쪼개라. 아주 쪼개지 말고 날개나 다리 쪼개지 말고 갈라서 배를 갈라서 멱통이나 모이조면이나 창자나 들어온 거 다 뽑아내 버려라. 재 버리는 곳에 버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째로 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솔개가 계속 새를 채가려고. 그러니까 그 새를 쫓다가 지쳐갖고 잠이 들었는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흑암이 덮쳤다. 어둠이 덮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어둠이 덮칩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이로 인하여 천사가 명령한 대로 4가지 제물을 희생제물을 다 드렸는데 뭐 때문에? 비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천사가 4가지 명령했다. 아무에게나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집안에는 아버지 데라도 남자고 아브라함도 남자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남자고 또 막내 동생 하란도 남자고 4부자가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내가 읽고 되새김질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없어요. 묵상하고 되새김질해 보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유동적인 그런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것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4가지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고향 떠나라. 네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의 땅으로 가라. 네 가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향 떠나라, 아비 떠나라, 친척 떠나라. 세 가지 떠나버리면 아브라함은 혼자밖에 더 있습니까? 너 혼자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선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한 사람이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거룩한 씨를, 경건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다. 그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연 떠나고 학연 떠나고 오늘 말하면 혈연 떠나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인 지연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났는데, 아버지 떠났는데 친척은 안 떠났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린 그거예요.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못 떠났다. 혈통적으로 할아버지도 없고 애비도 없는 막내 동생 외아들인데 그걸 떼놓고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같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육신적으로 보면 한없이 냉정한 거죠. 어떻게 큰아버지가 돼가지고 할아버지도 없고 자기를 낳은 아버지도 죽었는데 그 조카를 떼놓고 갈 수 있나? 뭐라고 그랬어요? 냉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냉정하단 말이에요. 왜?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날 낳아준 아버지나 아니면 내 친척이나 다 누구예요? 혈연관계 아닙니까? 표면적인 육신의 사람 아닙니까? 그거 떠나라는 얘기예요. 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너 하나니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같이 지도가 있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천사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인도했는데 천사가 명령했고 천사가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출애굽께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흉년이 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는 내가 성장해야 육신이 아니고 내적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성장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지식이 나를 그물로, 나를 함정에, 나를 덫에, 그거 다 뭐예요? 겉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그물치고 덫을 놓고 함정을 봐도 그것은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는 그물에 걸릴 필요도 없고 덫에 걸릴 필요도 없고 함정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높은 산을 깎아서 함정은 다 메꿔 놓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덫을 다 치워 놓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물을 다 걷어 놓으신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미 선제들 통해 다 선포하셨어요. 한 씨가, 영원한 생명의 씨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다. 그러니까 선자들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도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왜 물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에 오신 것을 이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난 내 길을 가야 된다.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따라갈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앞으로는 따라올 수 있다. 사도들은 어때? 당장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만 의지하고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분간이 안 되면 안 돼. 사도들에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병든 사람 치료하고 귀신 내쫓고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가는 데마다 대우받고 얼마나 엄청나게 환영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기뻐할 일이 아니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는 육신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인 표면적인 나는 내가 아니라고 주님이 확실히 훈련시키신 거예요. 3년 동안을. 그 주의 말씀 알아들으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읽으면서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냐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듣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깨닫게 된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영생 이르게 되는 거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